앞선 5장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너희가 알아듣기 어려우니라고 하면서 신앙적으로 더 성장하라 그런 교훈을 해줬습니다. 그런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렇게 멜기세덱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유대인 신자들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전통과 상식으로는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약 시대에도 레위 지파 아론 자손이 아닌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또 6절에 보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이라고 하면서 봐라 레위 지파가 아닌 그런 제사장도 성경에 있었지 않냐.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높고 위대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시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 멜기세덱이 멜기세덱과 예수님이 어떤 점에서 같은 계열의 제사장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상반절을 보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창세기에 보면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살렘 왕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 멜기세덱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1절에 보니까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과의 전쟁을 하고 이기고 돌아올 때에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아브라함이 10분의 1, 11조를 이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인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살렘 왕이라는 이름은 첫째 의의 왕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름이고 둘째는 평강의 왕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인데 이것은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이사야서가 예언한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멜기세덱의 공통점이다는 겁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멜기세덱은 성경에 그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태어난 날이 어떻게 되는지 또 죽은 날이 어떻게 되는지가 전혀 기록되지 않은 딱 여기에만 한번 딱 나오는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또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점에서 이 구약에 표현된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같은 계열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멜기세덱 우리 이제 목사님들끼리는 이 성경에 있는 인물을 가지고 좀 이제 농담처럼 이야기할 때 멜기세덱 같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 소개할 때 이 사람 멜기세덱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 출신이 어딘지를 모른다. 뭐 이런 게 할 때 우리가 농담처럼 멜기세덱이다 이런 말을 농담처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처럼 멜기세덱은 성경에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끝이 어떻게 되는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 또 그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기록이 안 돼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사장이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고 축복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 지금 이런 것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아주 흡사하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4절부터는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4절에서 7절을 보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봐라.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지.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전쟁에서 이기고 탈취한 그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는지 11조를 바쳤다. 5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지파는 다른 형제 지파들로부터 같은 동족이지만 11조를 받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라고 그랬죠.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높이를 따지자면 제사장이 다른 같은 동족이지만 이 레위 지파가 더 높다는 겁니다. 그걸 뭘로 표현하는가 하면 11조를 갖다 바쳤지 않냐. 그런데 6절에 보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어 주었으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레위 지파에게 다른 그 지파들이 11조를 바치는 것처럼 그 레위 제사장이 훨씬 더 높지 않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그 모든 레위 지파가 포함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으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가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그럼 그때 어디에 있었느냐. 9절에 보니까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레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 이 제사장들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11조를 바친 것과 마찬가지다.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러면서 10절에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레위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조상인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에 속하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따르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높고 더 위대한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러니 이분은 우리가 더욱더 믿고 의지하기에 충분하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왜 시작됐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유다 지파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냐고 하는 이런 유대인 신자들의 의문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대제사장이신데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들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더 믿고 의지해야 될 더 높은 대제사장이시다.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죄인은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하늘 지성소 곧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넘어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구약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해 보면 우리는 절대로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계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더 높은 중보자,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제사장인 예수님을 우리는 연약할 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히브리서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중에 뒤에 가보면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이시다.
우리가 부족할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연약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혹 범죄했을 때에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또 필요한 도움과 은혜를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능히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능히 채워주시고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께 오늘 아침에도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